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받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오직 감사와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촌구석 골로새에서 도망쳐 대도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터키 산속 계곡의 골로새 지역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멀리 로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힘든 여행을 하여 도착한 로마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가 처벌받지 않도록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있으나 마나한 노예이었으나 이제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요하고 세상에서 쓸모있고 또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쓸모있다고 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쓸모없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가치없게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와 똑같이 멸시하겠다, 가치 없다, 쓸데없다고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록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셔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믿음이 없는 에서의 삶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과 그의 생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노예가 적지 않은 돈이자 재산인데 왜 쓸모가 없었겠습니까? 쓸모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 노예는 그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노예가 되어 빌레몬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그리고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치 없다고 쓸모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필요 있다고 쓸모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양과 소들을 끌고 왔지만 정작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자 그 예배는 쓸모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십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단지 교회에 나왔다고 보이러 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성전에 나왔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당만 밟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가치 있다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그가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